자, 우리 중고 청년부, 아동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중고 청년부, 아동부 중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지. 우리 중고 청년부 학생들, 예, 내리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면은 이거는 껍데기 신앙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나침판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유대인들은 강압적으로 때리면서까지 외우게 했어요. 자, 나는 성경을 맞으면서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안 맞으니까 성경을 지금 많이 모르는 거야. 맞으면서 외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미군들이 와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할 때 성경 말씀을 매일 외우지 않으면 빵을 주지 않아서 성경을 거의 300절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 그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안 읽으면은 밥을 안 줬어요. 고3인데도.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친 자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제 임종 직전이 돼서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설교를 제대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항상 앞자리에서 늘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제가 듣기는 듣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해결해야 될 돈, 그 다음에 가게 나가서 뭘 만들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잡다한 생각만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3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하나도 안 자라는 거예요. 명색이 권사라는 분도 35년을 교회 나가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전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이 칼, 메스는 사람 수술을 다 하잖아요. 그 뼈와 뼈 사이를 칼로 다 수술할 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다 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나들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찌르는 칼과 같아요. 아파요. 부담스러워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이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당뇨병 환자는 늘 단 것, 또 이런 게 땡긴다고 하잖아요, 초콜릿.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오면요,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감초와 같이 좀 쓴 것도 있고, 감초가 쓰나?
좀 쓰죠? 안 써요? 그래,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오늘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빨리 마칠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자, 이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아무튼 죽은 자도 명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맞죠? 다시,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명의,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만나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마셔라. 누가 썼어요? 김유정. 원래 이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인천 교도소에서 깜빵에서 이렇게 있는데, 폭행죄로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자기를 감싸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누구예요? 바울에게 임한 성령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 강력한 빛에 꼬꾸라졌는데 자신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폼생폼사, 폼 잡고 주먹개나 썼는데 자기가 왜 깜빵에 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저 인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빛을 마셔라.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비행 청소년하고 깜빵을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자기는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자기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빛을 마셔라.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인천 부둣가에 가서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그날도 주일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아들이 인천 부둣가에 가서 죽으려고 자살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이고 그 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도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형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3번, 4번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화를. 살았어요. 왜? 겨울날 뛰어들으려고 했더니 인천 앞바다에 그 더러워서 물에서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더래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살게 됐는데요. 바로 철원의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죠. 거기 가서 2년 동안 돌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변화되려면요, 한 어디 가서 일주일 금식했다고 변화 안 되더라고요. 이 형님처럼 한 2년은 푹 성령의 도가니에 썩어야 돼요. 이분이 2년 동안 완전히 기도원 원장에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와, 완전히 성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피아노 반주자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아노 학원 안 가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피아노 4부를 치는데 여학생들이 깜빡 죽어요. 남자가 탁 검은 옷을 입고 완전히 수도사가 다 됐어.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딱 조용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는 부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 형님이. 언제 와서 조용히 뒤에 앉으면 어떤 청년이 피아노를 4부로 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 예수.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인생도
빛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 미국의 모든 은행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60%라고 하죠. 그만큼 미국의 금융권의 60%가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너무너무 잘해. 그들은 장사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석 세공을 알아요. 그래서 전쟁 나면은 돈은 화폐 가치가 없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법을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유대인들이 그거를 배웠어요.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다이아몬드는 크지 않아도 돈이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 없어도 좀 이해는 하죠. 다이아몬드는 안 커도 비싸잖아요. 한 5캐럿짜리가 뭐 이만합니까? 5캐럿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부피는 작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전쟁 날 때 그 몇 개만 딱 품에 가지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요긴하게 금을 팔 수 있고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배웠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재물을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어, 사회, 과학하기 전에 뭐부터요?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외워요. 완전히.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우니까 하나님이 전두엽을 열어줘가지고 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모질이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듭니다. 자, 우리 주위에 모질이가 있어요, 없어요? 약간 모자란 사람이 있죠? 모질이. 혹시 우리 주위에 모질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질이가 별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워싱턴이죠. 워싱턴의 그 어머니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인디언들과 싸울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슴에 품고 저들과 협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도 일찍이 엄마를 잃었지만 그가 빨간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너는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라. 결국 링컨은 40세까지 실패를 했지만 결국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 최대 부자 록펠러도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게 가르쳤어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도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 거 아셨습니까? 자, 김구 선생 알죠? 이렇게 뿔테가 아니고 동그란 안경 쓰고 이 나라 지도자,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김구를 향해서 김구야,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민족운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커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 커서 혹시 세상에서 바쁘다고 교회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김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바이처 박사도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성경을 매일 읽게 되었다. 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지금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못된 것은 여러분의 어머님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좀 더 여러분을 말씀으로 깊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말씀에 굳게 세웠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포지션보다 10배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에 유혹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갖게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